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11조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그러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특별히 이 드리다라는 단어는 선택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필수적인 반드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11조에 대한 명령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12장에서 이미 11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이곳에서 처음 제정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이미 존재해 왔어요. 대표적인 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이 11조는 단순히 11조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왜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사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 못하신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신 분이세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의 재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드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주권의 문제.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얻어요. 우리가 수고한 노력한 것들을 열매를 맺는 거죠. 그 소산을 얻었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왜 드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건에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만든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정말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예화도 드렸죠. 정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손주에게 과자를 사줬어요. 손주 과자 먹는 모습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얘야, 저 할아버지 과자 하나 줄래? 할아버지가 과자 살 돈이 없어서 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자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준 거죠. 그런데 손주가 그걸 할아버지에게 줄까 말까 아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냐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정말 왜 10분의 1을 드리냐? 이것도 구별을 드림으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권의 문제이며 동시에 뭐예요? 소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10분의 9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럼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어요. 이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드린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나머지 10분의 9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10분의 9로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리거렌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리거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하시고 계시고 이 목사님이 뭘 썼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요즘 표현대로 하면 대박이 났어요. 이게 수천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는 비소설 부분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소설이 아닌 부분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뭘 얻었겠어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으셨죠. 그런데 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엄청난 이제 인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런 다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내가 인세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집과 차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제가 집과 차를 바꾸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에게 생긴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위해 쓰겠다. 그래서 루안다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정말 아이들의 에이즈를 치료하고 이런 교육시키는데 병원 시설 만드는 데 다 투자하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번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성이 왔는데 그것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리거렌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감동적인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 부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린 가난할 때 그런 생각하죠. 아유 돈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금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헌금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생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리거렌 목사님한테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날부터 가진 꿈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전도사 시절은 얼마나 가난해요. 그때부터 늘 고민이 가진 꿈이 뭐냐면 자기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제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년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의 11%를 그러니까 조금씩 해마다 그걸 늘렸대요. 처음 10%에서 조금씩 1%, 2%. 근데 어떤 해에는 그게 늘어난 해도 있지만 어떤 해는 준 해도 있어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는 꿈이 뭐였냐면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리고 해마다 그렇게 훈련을 했대.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이렇게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게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훈련하기 전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정말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11조 그래요. 10분의 1 드리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정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왜 그날에 10분의 1을 정해서 드리라고 그랬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정말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가 모든 걸 사줬는데 그 과자 하는 걸 주는 걸 아까워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 정말 11조를 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가 정말 선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드림의 마음들이 있는지 정말 오늘 제목에는 11조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드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드릴 수 있길 원하고 드리는 것들을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내게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단순히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에너지, 내 삶의 영역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10분, 20분, 30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이런 시간의 드림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드림에 정말 기쁨들을 회복하고 드림의 시간들이 늘어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